말씀의 제목은 제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이죠.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그 디테일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예수님이 계시는 곳, 무리를 가르치는 그 곳까지 왔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도 양보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죠. 보면은 약간 무리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붕을 이제 뚫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은 어떤 길을 만드는 이제 그런 능력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이제 중풍병자를 그 누운 상을 내려 놓으니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심하라라는 말은 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나병, 손이 마르는 병, 맹인, 중풍병 이런 병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트라우마죠. 어떤 인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린 벌이구나.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뭐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아니면 부모가 무슨 죄를 졌나 보다. 그러니까 그 맹인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이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인식들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으로 이제 혼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까지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고쳐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이러면 되냐 뭐 이러면서 너희들의 행동이 무모하다, 옳지 않다 뭐 이렇게 뭐 나온다고 생각하면 뚫지도 않았겠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에게는 작은 자여 안심하라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그 축복의 말씀, 문제의 그런 해결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가진 것들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믿으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고 믿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고 어떤 믿음의 결과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뭐 좋은 열매 맺는 게 맞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맞죠.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들을 어떤 행동으로 입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늘 뭐하라 점검해보는, 체크해보는 그런 그 신앙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자신을 또 이렇게 반성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치유를 베풀기 전에 제사함을 선포했는가? 마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왕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첫 번째 그 나병한 자를 치유함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는 직접 안 가고 말씀으로만 이제 고쳐주셨고, 열병과 각종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는데, 이 모든 이런 이제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서기관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밝혔어요? 나는 인자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주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말씀으로도 자연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가 아니고 자연의 세계까지 거기에 능력이 계시는 그런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들이 증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는 그러한 즉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신성모독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자연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함을 선포하자 한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동일해요. 왜 동일한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이제 의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거짓말장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는 그러한 분이신데, 아니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되는 거지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 전에 또 질문하잖아요. 네? 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누가 어느 말이 쉽느냐. 결국은 둘 다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뭐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병자도 고치고 죄사함을 주는,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뭐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그런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함으로 모두 고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이제 분이다라는 것을 자신이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제사함을 얻으려면은 그 3요소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함을 위한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5대 제사도 있지만은 7월 10일 매년 한 번에 대속제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를 또 보내서
제사함을 이제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을 얻으려면 죄를 짊어질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양과 소가 필요하죠. 둘째, 제사를 집례하는 이 중보자, 제사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요소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구약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뭘 선포해요? 제사함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라면은 적어도 제사함이 이루어지려면은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예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듯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기본 요소도 갖추지 않는 그런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 가버나움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그 죄를 선포한 그곳이 바로 이 3요소가 다 있는 곳이다. 자, 뭐가 다 그 요소가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양의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그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시거든. 히브리서 7장 17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시는 분 아니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사람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제사장.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언제나 이런 요소들, 죄를 사해 주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제사함을 선포함으로 앞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함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여기 가버나움에 이렇게 지금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자에게 선포하지만 동일하게 지금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의 문제나 인생의 어떤 문제까지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 아무것도 아니거든. 죄 사함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른 인생의 문제, 그걸 크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 죄. 죄액사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용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래서 주의 보혈을 우리가 찬송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 안에서 감사하며 또 그리고 믿음의 우리의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와 걱정 이런 거는 집어 던져버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식의 변화가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